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향하여 지금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인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까?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걸어갈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잘하는 그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운 후에는 무엇을 누리리라? 안식을 누리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안식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섬김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섬길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의 예배의 경배의 섬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한다는 것은 그냥 쉬는 것,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들이 물론 전투하는 교회에 있지만 안식을 그림자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 그것이 바로 안식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식은 어떠한 안식이라고요? 쉬고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경배의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과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맨 처음에 통통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는요, 레위기, 그 다음에 우리들이 출애굽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이것을 어떠한 언약이냐 그러면은요, 메시아 언약이라 그럽니다. 메시아 언약.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더 넓게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예. 할렐루야. 내가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바다를 봐라. 많다. 자손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약속했어요? 땅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땅을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했어요? 복의 근원.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약속이라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아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손과 땅과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복음, 우리에 있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정답이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손을 주신다 약속했잖아.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됐냐 그러면은요, 민수기.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방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를 보면서 약속하신 자손이 많게 되어졌다. 60만이 넘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민수기에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네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네요. 그들의 수가 많다. 이 약속이 자손의 약속이잖아요. 많을 것이다. 하늘 땅 바다를 봐라. 많게 되어질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졌음을 민수기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약속을 향하여 나갑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향한.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점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통하여 자손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약속, 가장 귀중한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가장 큰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약속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우리 모세 오경을 통하여 자손 많게 되어질 것이다 하신 하나님이 많게 하셨잖아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향하여 진군케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심이 확실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음이 확실하십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찌 붙들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혹시 어느 지파에 속한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거기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라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어디 지파에 속한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유다 지파.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이 땅이 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진군케 하셨어요. 그 장군을 누구를 세웠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갈렙을 통하여, 유다 지파 갈렙을 통하여 특별히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헤브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이다. 이 헤브론이 중요한데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다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갈렙을 통하여 더 특별한 복음의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왜 갈렙을 통하여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특별한 복음의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헤브론 땅을 준비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갈렙을 통하여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약속하심을 세밀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잊어먹더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조그마한 것 작은 거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마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투와 안식 중에 특별히 어디에 속했다고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무엇을 입으라 그랬어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 입어야 되냐 그러면 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은요, 첫 번째 어떠한 싸움이 있냐 그러면은요, 전하는 싸움이에요. 전하는 싸움.
두 번째는요, 지키는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하여 불렀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해요.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격해야 돼요.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적마다 저거 될 수 있으면 질문합니다. 다 압니다. 다 벌써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죠? 예수님의 죄를 믿으시죠? 시간만 있으면 제가 묻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전신갑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다시 무장할 때에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말하는 것이 전도고 전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데려오면 그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말하면 돼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잘못 믿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한다고요? 지킨다. 무엇을 지킬까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요. 이 시대를 향하여 혼잡하다. 말씀이 혼잡하게 됐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요, 참 거시기 하지만, 저도 좀 이렇게 생겼지만, 저 너무 지적인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내가 복잡해져. 다시 단순해지는 게 예수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순함이 능력이더라고요. 생명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키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어떠한 열매,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어줄 줄을 기대하고 여호수아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수아 시작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 그러면은요, 죽었다라고 하죠. 죽었다. 누구의 죽음을 말합니까? 모세.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 했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 위대한 사람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이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세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많은 것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다운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모세는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뭐 했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는 것이에요. 나 못하겠는데요. 나 못하는데요.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했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리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리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거시기 하잖아요. 모세를 설명할 때 가장 멋진 말이 있어요. 그는요, 애굽의 학문의 학술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집대성되어져 있는 그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힌 사람이 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이 모세였다는 것이요. 학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거 오늘 교재랑 조금 비껴놨는데 이 모세를 왜 사용했을까요? 보세요. 갑자기 바로에게 갔어요. 여러분들 청와대에 딱 갔어요. 청와대. 나 문 대통령님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를 제패하던 바로가 거지 망탱이처럼 오는 사람이 있어. 도덕도 나 바로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만났을까요? 모세였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요. 할 말 있어요. 그럼 안 만나줘요. 온 세상의 주인이었던 바로가 털레 지팡이 들고 둘이 왔어. 나 바로 좀 만나야 되겠어. 왜 만났다고요? 그가 모세였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모세. 후계자라고 불리웠던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바로 좀 만날라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로쳐놨어. 역사적으로 들다 보면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냥 얘들아 겸손하고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준비된 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그래서 바로가 떨레 두 사람 온 그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가 모세였기 때문에. 어디로 갔지? 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세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시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죠.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이 여호수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그 중요하고 위대한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나는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했던 그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셨고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던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함께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뭐 하라고요? 예, 강담이라 강담. 이거 참 거시기 하더라 연습 아까 했는데 저거 입이 좀 짧아요. 혀가 잘 안 되다. 강담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야, 강담하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예. 두놀하지 마라. 한번 해볼까요? 강담 두놀.
아유, 좋네요. 여기, 그 모시기를 타야 돼요. 강담투널. 네, 오버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함께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강담두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3장 6절 3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원래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모세가 말한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울어야 돼. 안 믿어지면 울어야 돼요. 그래요. 어쩔 때는 그러는 것 같더라도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딱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도 함께 해. 너와도 함께 해. 내가 그 신실함의 역사를 너에게도 보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내가 사람이 어찌하리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담두널 하시마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이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요약하니까요. 신명기는요. 뭐뭐 23이더라고요. 뭐뭐 23. 신명기 내용은요. 뭐뭐 23이에요. 모세가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기 2달 전에 몇 편의 3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잖아요. 모모 23. 그런데요, 이 신명기에 특별히 강조되어진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가요, 유언을 남기면서 했던 가장 많은 마디가 뭐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자기 하나님이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모세 입장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와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는 죽는데 어쩌다고요?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약 190번이나 성경 사진처럼 195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190번을 다 못 세워서 그냥 약 195번이라고 그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다 보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의 가슴 가운데 담았는데 이제 자기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에 가장 많은 말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제 그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무너지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도 무너지고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꼭꼭 찔러 옆구리 찔러 그래서 무너지고 그때마다 엎드렸던 그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일하셨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연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먹게 하심과 입게 하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 봐봐라 새 봐 백합화 파 들래 들풀도 봐
하면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먼저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누가 주자였어요? 모세가 주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바톤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받고 이제 누가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려야 될 믿음의 구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그들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그 구간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의 구간이 있을 것인데 나의 이 믿음의 구간을 어떻게 달려야 되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야 되는지 더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로 이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와 초등학생들은 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이제 유일학교 사역할 때 물어봐요. 그럼 말을 해요. 근데 중학교 딱 말하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없는데요. 고등학교 딱 가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성질을 내. 그런 거 그딴 거 물어본다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꿈이 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대한 꿈도 꾸시고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내게 믿음의 구간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구간을 내가 어떻게 더 멋있게 달려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릴까요? 라는 고민이 있는 꿈을 꾸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보자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우리들이 더 멋진 강담, 분노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5장 2절과 3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함께 고백할까요?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그달 14일 저녁에는 무엇을 행했어요? 첫 번째 할례를 행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강담두노를 할 수 있느냐? 더 멋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와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싸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싸움에 임하는 군사들의 무장과 승리,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선민, 할례를 통하여 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야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야 너는 내 거야. 너는 선택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삐리리. 할례는 유대인들만 했을까요? 이방인도 했을까요? 만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문화적인 것이 있어요. 삐리리. 더 쉬운 문제 낼까요? 제사는 유대인들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했을까요? 다른 민족들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미 다른 민족들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해! 똑같지? 똑같은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 특별함이 이 유대인들의 할례에는 담겨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잖아요. 밥 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뭐 특별한 거 드신가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걸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표시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6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자, 특별한 사람이 내가 됐는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6월절 오직 오늘 보면은 은총이라 그랬죠. 오직 은혜구나. 내가 무엇인가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총, 은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들은 강담 두널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쉬운 것 같죠? 안 돼요. 다시 확인해야 돼. 복음을 확인한다는 것은요,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오직 은혜구나. 은혜구나. 내 믿음의 구간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야 될 것인데 고민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한 거예요. 너 누군지 알지? 너 누군지 알지? 가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하루하루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나의 결심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 하나님께서 나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이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와 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민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사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임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는 자도 비어있지 않았던 그 땅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뒤지게 넘어져서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질 정도로도 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그랬죠? 예, 고백합시다. 다시 두 구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어떠한 사람 되었니? 너 알아 몰라. 너 알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가 강담 두널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놀랍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랑 받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날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난 주님 사랑 이렇게 받았는데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지? 이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때 내놓는 게 열매인 것이에요. 정체성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드신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누군가요? 내가 누군가요? 이 질문을 통하여 복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 앞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 시계 잘못됐죠? 빨리 끝냅시다. 앞에 지밖에 안 했는데 뒤로 넘어갑시다.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운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걸 아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역사에 정말로 내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1세대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출애굽 1세대 보이시죠? 뒷장. 그래,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마. 출애굽 1세대 읽고, 출애굽 14장 11절, 민수기 13장 23절, 출애굽 1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거기서 1세대들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시작은 무엇이냐?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고백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38년 광야에 머물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많은 성들을 보고 강하고 견고하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들은요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특별히 큰 것을 두 개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말하는 것은 무엇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홍해는 쫙 갈라놓고 건너고. 이해가 되시죠?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고. 요단은 발을 먼저 디디라 한 다음에 갈라놓고 건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홍해는 이제 어린아이와 갔다 그러면은 쫙 해놓고 가봐 그러니까 이제 가신 거고, 시간의 연단을 통하여 1세대를 보고 2세대가 자랐잖아요. 그 2세대가 보고 이제 갈라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복음의 신장이 더 자랐기 때문에 말씀하시니 이제 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그럽니다. 이전에는요, 믿습니다. 2번만 해도 응답하는데 10번을 해도 응답을 안 해.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어딘지 모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한 번도 보지도 원래 부실한 성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 이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래서 제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라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 읽지도 못해. 왜 그래요? 70? 근데 그가 몇 살에 죽냐 그러면은 170? 몇 년 동안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100년. 그러죠? 그런데 이 1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으셨던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통하여 요단을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를 다른 방법,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해봐야지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들을 잘하고 성숙하게 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자 그 아담이 더 큰 믿음의 고백을 점점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약 저가 기억이 맞다면 115세 정도로 이제 저가 기억나는데요. 115세 때 모리아산을 불렀어요. 왜 75세 때 안 불렀냐 그러면은 이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때 자식을 주시고 이때 너 드려 그러면은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 굿바이 하고 갔더랬을 거예요. 나 몰라요 당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순간순간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조라 그러죠. 신앙의 연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래도 뭐니 해도 오랜 시간 듣고 보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이었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으로 연습하고 하나님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연륜을 절대로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연륜이 뭘 해줬는데? 예수 얼마나 믿었어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말씀 공부한 몇 개월 했죠?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거예요. 지름길이 있어요. 훈련과 연단에 지름길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름길인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있게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흘러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연습하고 하나님을 더 연단함을 통하여 내게 주신 믿음의 구간을 발견하고 마땅한 삶의 열매를 위하여 고민하고 마땅한 삶의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번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그냥 그친 게 아니었어요. 12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31명의 왕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안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피를 흘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땀의 수고를 통하여 31 왕을 물리쳤고 전쟁이 그치는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신실하심으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의 피와 눈물과 땀의 수고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시간, 그 믿음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피와 내 눈물과 내 땀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자는요, 흘러보낸다 그랬어요. 흘러보낸다. 노를 저어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고함에 노를 저어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그 물길에, 복음의 물길에 있으면서도 흘러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바가지의 피를 요구하시나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피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모습과 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고자 하시는 것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들이 흘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4절 이렇게 말하죠. 고백하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당해요. 그럴 때 우리들은요, 운명론, 그래,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피 흘려봤냐는 거예요. 그 운명론에 잡혀있지 말고 피 흘려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 흘려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 해주셔요. 그러면서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답니다. 그거 믿음의 고백인 것 같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은 피 흘린 적이 있냐고 스스로 돌아가 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천적인 사람이냐? 입에 다는 낙천이 아니라 피 흘리는 낙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네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붙듭시다. 감사하네요. 놀랍습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가슴을 가득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땅한 열매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